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달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그 밝고 맑은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리라. 그냥 들어감이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그 피로 통해서 우리의 제삼을 받을 때에 그 밝고 맑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아르메니아에서 수십 년 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5만 5천 명이 그 지진으로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9층 아파트가 무너졌고 그리고 무너진 가운데 스잔나라는 그 엄마와 4살 딸이 그 철근과 콘크리트 틈에 이렇게 끼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와중에서 딸이 엄마 나 너무 목이 말라. 너무 목이 말라. 라고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엄마는 어떻게 하면은 저 딸이 마실 물이 없고 또 뭐가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딸을 살릴고 생각한 가운데 어둠 속에서 손에 더듬으면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자기의 손가락을 찔러서 흐르는 피를 딸의 입술에 적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2주간 동안 버티다가 엄마와 그리고 이 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란 것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7년 전에 히브리 달력으로 첫 달이 니산올인데 그 니산올 14일에 유월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데 누룩 없는 빵과 함께 쓴 나물들을 같이 먹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6월절 그 다음 날 무교절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6월절 양 잡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잡는 날. 6월절이면은 양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냐는 분위기였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종교적인 전통으로 내려왔던 유월절이었는데 오늘따라 무엇인가 전에와는 다른 유월절 절기가 되고 어린 양을 잡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제사의 날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죽으신 제사의 날이었습니다. 6월절 양 잡는 날,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는 그런 제사의 날이었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6월절 때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의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셔서 살아 계신 우리의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46년 전에 모세를 중심으로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조상과 그리고 우리의 백성을 해방시켰었다. 우리의 광복절처럼 늘 유월절을 지키며 또 기념해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 때 어린 양이 희생을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교절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여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할까요? 라고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유월절 양은 바로 나다. 그 유월절 양이 바로 나다. 라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해방되고 또 구원받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데 1년 된 것을 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양고기 중에서 저는 좀 냄새나고 그럴 것 같아서 잘 안 먹습니다만 양고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고기 중 1년짜리 고기가 굉장히 맛있답니다. 그것도 숫꽃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이시고 가장 젊은 날에 33살에 가장 젊은 날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까지 양들이 희생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될 것을 말해줬던 예표였습니다. 양들이 죽은 이유는 그 집안 식구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잡을 때요. 주인된 가정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자기들이 지었던 죄들, 자녀들이 지었던 죄들, 손자, 손녀들이 지었던 죄들을 몽땅 그 양에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양을 잡습니다. 칼을 들어서 양의 목을 찌르면 그리하면 이 양은 몸부림치면서 죽어갑니다. 그 양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그 양의 주인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 양은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유월절 때에 그렇게 어린 양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직 자라나지도 못하고 더 성장해야 할 어린 양이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양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식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예수님은 한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양처럼 죽어가고 있구나. 그 양처럼 이제는 나도 십자가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겠구나. 이제 죽어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양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6월절 마지막 양은 바로 이제는 내다. 다시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희생제물이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었으니 다시는 나를 예표했던 어린 양이 죽을 필요가 없다. 내가 마지막이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시지만 너무너무 심정이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 그냥 죽어갑니까? 그나마 그래도 양은요. 그냥 칼로 목을 탁 떼면은 피 흐르고 그리고 바들바들 좀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양손과 양팔에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창으로 확 찌르고 그 고통들이 6시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만찬을 준비하고 6월절에 음식을 준비하도록 우리 주님은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을 사랑하고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 죽으셨던 것. 그러므로 사랑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냥 희생이 그냥 봉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당신이 죽음을 당하는 완전히 죽음을 당하는 그런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라도 기꺼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찍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당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종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겠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너희를 친구로 삼고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더라. 진짜 절친은 내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고민도 어떤 괴로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기 목숨이라도 버리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사랑 때문에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절대적으로 지옥 갑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하늘나라에서 산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통해서, 사랑의 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산 받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차히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구차히 교회 생활 그냥 대충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희생이 되셔서 그 희생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월절 준비에 배려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6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따라 그를 따라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헬러로 보면은 안트로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는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를 다 가리키는데 그를 따라, 그이가 아니라 그를 따라, 그녀를 따라가 아니라 그를 따라 곧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사람들은 물을 길러 우물가에 보통 여자들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다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우리 시골에서도 한쪽은 이렇게 마시는 그런 우물이 있고 한쪽은 또 빨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나온지 모릅니다. 물이. 그런 가운데 여자들이 보통 가지만은 남자가 할 것이다. 남자가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그런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데 여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남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남자를 인도자로 삼으심은 제자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자, 만약 여자들이 있다면, 여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 않습니까? 여자들 중에 과연 어떤 여자를 따라 갈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 가운데 남자가, 유일한 남자가 가고 물동이를 메고 오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얼마나 우리의 주님이 제자들을 배려했는지요. 나중에 만약에 이 제자들에게 뭐 여자들 중에 한 사람 따라가면 헷갈릴 것입니다. 한 여자는 물동이 지고 이쪽으로 가고 한 여자는 저쪽으로 가는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근데 남자가 할 것이다. 바로 6월절 음식을 준비한 그런 제자들을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배려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다. 배려하는 것이다. 배려한 것입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주일에 수탄이라는 그런 거리에서 한도인이 길거리에서 뭔가 막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경찰이 저 노인 이상하다고 뭘 주워가지고 저렇게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그리고 호주머니를 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호주머니에는 유리 조각이 가득한 거예요. 유리 조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아니 할아버지 왜 이 유리 조각을 할아버지 호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노인은, 어린아이들이 행여나 유리 조각을 밟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리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교육하게 아버지 페스탈루치였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스승이나 내지는 성직자나 아버지를 일컬어서 동일한 의미로 파더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라는 거 부릅니다. 스승도 성직자,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일깨서 파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군사부 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임금이나 선생이나 그리고 아버지는 일체다. 내 몸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배려해야 됩니다. 군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고만 끄는 게 아니라 배려해야 됩니다. 부하를 배려하고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자녀들을 배려하는 것. 배려할 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해보라. 왜냐하면 당신이 만나는 그 누군가는 지금 삶을 포기하기 직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배려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 항상 상대방에게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배려가 사랑인 것을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가올 고통을 아시면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시는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남자를 따라 그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과 우리가 함께할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우리가 먹을 것입니까? 그 객실이 어디입니까? 그리하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라.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죽기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랑이었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진다, 책임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이 그냥 두면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고 무서운 심판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 죄인이 죄인을 그냥 두면 죄인으로서 살다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는 그런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그 죽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떡과 잔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만찬, 곧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이제 호련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 그 벽화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저 벽화가 굉장히 큰 벽화입니다. 아주 비싼 그런 벽화인데 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 만찬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떡과 잔을 먹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곧 하늘나라에서도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그리고 그 책임감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책임감이기에 우리는 그 책임감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에일즈라는 시골에 산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가 이동해서 한 의원에게 찾아가 좀 왕진해달라고,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노라. 그래서 왕진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가봤자 가부의 가난한 가부인데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글쎄, 뭐, 가보가 무슨 돈이 있겠어. 그리고 거리가 10km가 넘는 그런 거리기에 그냥 핑계 삼아 못 가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러고는 마음을 다시 먹고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했습니다. 인도적 사랑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사인데,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이 소년이 진짜 나았어요. 이 소년이 바로 영국 수상을 한 로이드 조지입니다. 이 의사는 사랑의 책임감으로 영국 수상을 살렸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무한한 사랑의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그 아픔들을 다 감수하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없이 그냥 아무렇게 하는 사람들 결말을 보세요. 비참한. 우리 주님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만찬을 준비한 것까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한 것까지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베푸셨다. 책임성이 정말 강하신 우리의 주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6월절 양 잡는 달에 친히 자신이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것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죽으러 가셨어요. 아니, 살아있는 그 몸체로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들을 행하시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대된 게 아니에요. 내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절대적.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흔들으셨어요. 그냥 양은 목구이에 칼이 돌아가 죽은 것은 이건 양반의 죽음입니다. 양반의 죽음이에요. 뭐 총 맞아 죽은 거 이거 양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우리의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공자석과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말은 좋은 말 했지만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자꾸만 못하면 예수 믿니 안 믿니?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진짜 우리의 예수님 그런 사람 보면은요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까지도 들여 너 죄를 용서해 주는데 믿니 안 믿니? 다니니 안 다니니?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흉이나 보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특히 코로나19가 되니까 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선한 의지를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의지, 마음의 결단들을 끝까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과 배려와 책임감으로 예수님 어린 양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뤘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다짐하고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감당해서 정말 이 사랑의 희생을 하고 사랑의 배려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린 양, 6월절 양 잡는 그 날에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내가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한다. 그때의 그 심정, 내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한다. 제물이 되어서 이제 죽임을 당한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베풀었던 사랑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주 한 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6월절 양 잡는 날에 얼마나 우리의 주님 괴로우셨겠습니까? 내가 저 양처럼 이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가게 될 텐데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